젊은 여인이 딸을 낳는데 딸을 낳고서 암이 발견되어졌어요. 3개월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되어졌어요. 이 어머니의 소원은 딸 돌잔치 보는 게 소원이에요. 암이 깊어졌어요. 10개월이 넘어섰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11개월이 됐는데 눈도 뜨지 못하고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 병동으로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딸을 보여주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딸을 보면 활짝 웃어줘요. 돌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끝내는 눈을 감았어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한 기사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예요. 50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중요한 시간에 이 딸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엄마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준다면 뭘 물려주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뭘 물려주고 싶을 것인가. 사실 아시다시피 신앙이 아니면 눈을 감기 어려울 거예요. 신앙이 아니면 눈을 못 감을 거예요. 우리 부모 신앙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눈 감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공부, 성공, 그러나 신앙에 비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천국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로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 없는 영원한 고독 속에서 소망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후회와 낙담 속에서 끝없는 어둠 속에서 영혼을 산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 세상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진짜로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없으면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한 인생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그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 이후에 인간의 범죄는 더욱더 악랄해지고 잔인해졌어요. 악은 조직적이면서도 아주 구조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어졌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했다. 10절 말씀에 11절 말씀 또 볼까요?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후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도 읽어보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포악하고 부패하고.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부터 29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올 때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죄는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야 문명이 이루어지니까요.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 그게 죄예요. 일상을 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온 세계에 다 지문처럼 천하만물에 찍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붙잡고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가 왜 사탄이라고 하는가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죄예요.
뭐가 죄인가?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그게 죄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부패해지고 포악해져요. 그래서 죽고 죽이는 일이 대물림 되어져요.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한탄, 니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 사람에게 배신당한 마음을 토로할 때,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땅이 부패하였고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 그래서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 작정하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세요.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으라 그러시죠. 노아는 최대 120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를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성경에 보니까 물에 다 잠겼다고 하지만 방주는 안전했어요. 1년 17일 동안 무리를 떠다녔어요. 방주는 무동력선이에요. 그리고 방주에는 키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흘러간 거예요. 중요한 건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노아 가족과 그 안에 있던 짐승들은 다 살았다는 거죠. 한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어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방주의 문은 사실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의 구원도 우리에게 비슷해요.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요. 방주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 살듯이 예수님에게로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애써 외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고 하나님은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그 7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3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 있어요. 그런데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예요. 노아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예요. 제가 대전 엑스포에 있는 노아 방주 전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그 예담교회 목사님이 10년 동안 저렇게 6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저걸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저렇게 더 높이 올라가고 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득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라는 걸 저 방주 속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사람 죽는 것을 그냥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그 아버지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는 길이가 136.8m예요. 높이가 22.8m, 넓이가 22.8m, 그리고 높이가 13.7m,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오지만 축구장의 딱 절반 크기입니다. 재료는 고페르 나무인데 고페르 나무라는 건 없어요.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나무인데. 그런데 고페르는 아스팔트 까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아스팔트 그 재료를 까는 그걸 이렇게 덧칠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쌍들이 다 한 쌍씩 다 들어갔어요. 동물의 각 종대로. 그런데 이 일을 노아가 몇 살부터 시작하냐면 480살 때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5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있는데 500살 때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100년 동안 더 방주를 만드는데, 그럴 때 아들들이 이제 커서 물어보겠지.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빠 뭐 해요? 방주 만든다. 좀 더 크면서 물어보겠죠. 이거 왜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다 멸하시는 날이 온다. 배를 만들어야 살 수 있다.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100살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계속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살 됐을 때 자녀들은 100살, 그리고 90살, 80살 이렇게 자녀들 나이 차이가 있지요. 근데 이들이 다 아버지를 따라서 배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땐 미친 짓 같았던 거예요. 아니 뭔 비가 온다 그래, 뭔 배를 만든다 그래, 하나님이 물르다가 뭔 세상을 다 멸하신다 그래. 저 집 보면 이상한 집안이야. 뭐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패역한 시대, 부패한 시대에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교회 뭔지도 모르고 따라다니지만 자라면서 걱정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됩니다. 대학생이 되면 종교는 자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나 부모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낙심하기도 되고 하나님 없어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완성됐어요. 자녀들이 아무도 배를 안 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하나님 명령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노아 부부만 탄다고 한다면 이들은 통곡하면서 배를 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의 부모들은 사실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똑똑해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헌금도 해요. 청소도 해요. 전도도 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와서 기도도 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종교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세상이 변해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해요. 여러분이 장성해서 대학을 가고 결혼을 했을 때 예수님 떠난다면 여러분의 부모는 통곡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엔 답이 없어요. 찬송가 518장이 그런 찬송이에요.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뭘 전하라는 거죠?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우린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그 어두운 시대, 노아 시대 같은 때에 노아의 아들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고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방주에 다 탑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패역한 시대에 노아의 가족만 전부 하나님을 따르고 방주에 들어갔을까? 창세기 6장 7절은 우리에게 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이여라 하시니라. 그리고 8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7절은 다 죄악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부름받은 근거가 노아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그거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지성을 들여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뤄서 구원을 이뤄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다 이뤄내시고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거를 루터는 그렇게,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덮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부분을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은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인데 제 거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에요. 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를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실 텐데 천천히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원천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서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스펄전 목사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믿음을 파이프로 해석했어요. 파이프. 저렇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원천이 있는데 그 원천에 파이프를 들이대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잠기게 되어졌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막 쏟아져 들어온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파이프는, 영혼의 파이프는 열려 있는가? 열려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파이프로 물을, 그 생수를 빨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은혜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 속에 넘쳐나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그 반응이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아주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히브리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히트, 할레크. 예, 이걸 히트, 할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걸었다. 하나님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히트, 할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사람한테만 쓰여졌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홍수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홍수 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홍수 전과 홍수 후를 함께 연결해서 산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아브라함 60세 때 죽었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셨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셨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계속 함께 걷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아침에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찬송가 중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거룩한 길 걸어갔어요.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길이라면 걷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최근에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나는 글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란을 파는 거예요. 계란 300원입니다. 300원입니다. 계란 안에 300원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마 구운 계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분이 오셔서 10개에 2,500원 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값에 그럼 가져가세요. 오늘 하나도 못 팔았는데 이제부터 뭐 좀 팔게 되겠지요. 그랬어요. 이 여자분이 3,000원인데 2,500원 줬으니까 기분 좋게 500원 깎았다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이분이 좋은 차를 타고 가서 식당에 들렀어요. 레스토랑에 들려서 친구들하고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어요. 음식도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해요. 내가 계산할게. 갔어요. 얼마예요? 46,000원입니다. 5만 원을 딱 내면서 잔돈 그냥 가지세요. 요걸 아이들하고 제가 읽으면서 이게 어떤 시의원이 올린 글이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살 때는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색하게 굴면서 우리의 관대함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관대하고 후한 것처럼 보일까? 이번에 아버지가 옛날에 종종 필요치 않은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더 비싼 값으로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어떨 땐 값을 더 많이 쳐주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알려줬다 그래요. 얘야 그게 말이다. 고결함이란 보자기에 싼 자선이다. 그랬다 그래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고결함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금반지 같은 케이스에 넣어서 주는 게 아니라 보자기에 둘둘 쌌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자선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서 그런 걸 도전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표시가 좀 나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시가 좀 나야 되지 않는가. 에녹이 그렇게 300년을 살았고 노아가 그렇게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삶을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다면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도 우리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힛 할렉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며 동행하는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힛 할레크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으로 가져오면 코람데오 같은 말이에요.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힛 할렉 코람데오 이렇게 쓰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사는 삶, 이걸 시작하자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삶은 고단함이에요. 신앙생활도 고단함이에요. 노아는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비웃음이 가득하지요. 사람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좀 배를 만들고 있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교회 올 때도 세상 사람들 중에 몇몇은 비웃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과거에는 순교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고단함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와 동행하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믿으면 환난을 당한다. 고단함이 있다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믿을 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산과 집을 다 쫓겨나서 유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님 믿으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근심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때는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던지짐을 당하기도 하고 껍질이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세상 것 다 뺏기고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그걸 다 견디고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어요. 결과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코람데오 힛 할레크.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걷지 않고 교회는 나와도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기에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아무나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행함에 대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걸음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라. 세상과 다른 기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전혀 세상과 다른 기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여전히 맞춰서 기준을 낮출 것인가? 노아는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내 기준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낮출 것인가? 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젠 다르게 살 거다. 다르게 기준을 잡을 거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기준을 높이 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을 높이 잡아야 변화가 있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임직자들도 다 항전 직분자들도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던데 나도 안 나가도 되지. 그러면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기준을 높이 잡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내가 그걸 기준으로 삼겠다. 토요일날 나와서 새벽 예배하는 거 내가 그 기준으로 삼겠다. 기준을 높이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높이 쌓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기준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노아는 의를 전파합니다. 의를 전파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의를 전파한 노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세요. 노아의 방주를 만든 그 교회에서 고증을 해봤는데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모여서 만들면 70년 정도면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70년 정도면 노아 방주 만든대요. 그런데 왜 120년이나 기다렸을까? 하나님이 기다리심이에요. 돌아와라. 지금 홍수가 준비되어져 있고 세상이 멸망하게 되어져 있다. 다 물에 잠길 거다. 계속해서 기다리심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노아 에녹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무드셀라가 969살을 산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 가장 오래 기다리심의 나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20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풍요로 가득한 시대, 엄청나게 오래 산 시대, 하나님 120년을 끊임없이 기다리는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해요. 부지런히 노아는 의를 전파하고 있고 기다리시고 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홍수를 결정하십니다. 노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의 적용점을 찾는다면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세요.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됐든 복음을 전파하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의 삶이 왜 지금도 존속되어지는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유다서에 보니까 에녹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에녹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을 증거하고 있고, 노아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멸망할 것이다, 의를 전파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하신다, 온 세계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이게 노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분이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전도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네, 전도해야 되겠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 주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를 찾아갔어요. 야, 교회 가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죠. 친구도 알다시피 내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가지고 부처님이 점지해줘서 애를 낳았어. 그런데 내가 교회 가면 말이 되겠는가? 그래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 애를 줬는데 부처를 어떻게 배신하겠는가? 자네 혼자나 믿게. 그 다음날 또 찾아간 거예요. 자네는 누가 봐도 교회 체질이야, 불교 체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와. 또 거절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니까. 내가 간다 그래도 내 아내가 정말 싫어할 거야. 우리 아이는 부처님께 드린 아이인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자네는 장로감이야, 장로 얼굴이야. 또 데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싫다 그러고 또 거절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공자, 맹자, 석자, 석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 죽으셨다 부활하셨지. 그러니 자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분이라면 자네나 믿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 보니까 중들도 다급하고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찾더라 야. 그러니까 교회 가세. 이 친구가 또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내가 갈 수가 없다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지옥에 유황불이 끓고 있는데 자네가 거기서 영원히 죽는다면 내가 얼마나 천국 가서 자네한테 미안하겠는가. 40년 후 정도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 내가 갈게. 왔다 그래요. 그 주일날 데리고 갔다 그래요. 이분이 한 주에 63명씩 전도해가지고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한 박병선 장로님이에요. 진돗개 전도와 의를 전파한 노아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노아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를 전파했어요.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결과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방주는 테바라 그래요. 테바는 구약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 그래요. 귀중품을 넣어두는 금고를 테바라 그래요. 국고라고도 번역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을 넣어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예요. 거기에 노아 가족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의를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넌 내 보물이다. 내 보물이다. 방주에 들어가자. 신명기 26장에 보면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달기까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보배인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보배인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날마다 노래하는 거예요. 난 소중한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는 소중한 사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니까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더라고요. 꽃집 아가씨가 꽃을 파는데 정말로 괜찮은 남자가 청혼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알게 됐어요. 이분이 그 나라의 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여자분이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욕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무시를 해도 행복한 거예요.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꽃이 안 팔려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꿔가게 해요.
모든 것이 변해요. 존귀한 자구나, 존중받는 자구나.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에 이런 글이 있어요. 두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시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랑이 천상 도시를 만들었다. 지상 도성은 자체를 사랑하며 천상 도성은 주를 사랑한다. 지상 도성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고, 천상 도성은 우리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긴다.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천상 도성을 건설하며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그 기준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보물로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